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럼 뭐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싶고 하는데, 말씀이 좀 약간 좀 이 순간만큼 잠깐 떠나지고 싶은 거예요. 기분이 막 이제 막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틀었어요. 일부러 말씀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새겨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갑자기 자꾸 세상 노래나 다른 어떤 좀 다른 이야기와 재밌는 어떤 뉴스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끊기고 자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억지로라도 자꾸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습관 덩어리다라고 말했어요. 내 지금 말씀 안 읽는 것도 그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그냥 쭉 안 읽으려는 습관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습관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우리도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듣는 습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뭐 하는 습관이요? 말씀을 보는 습관. 이걸 자꾸 들여야 뭐 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행동은 말씀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드러내는, 뽐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겉모습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그 성경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행동하죠.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전도하라, 뭐 사랑하라, 뭐 이거 갖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요. 행함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이거 뭐 춤추라는 것 같아, 성령. 잠시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들어야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면 언제든지 달려오시고, 수요일날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바이블 타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시오. 오늘 제목 뭐예요? 이건 영어도 아니고 이게 뭐요? 뭐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게 라틴어로 렉티오 디비나라는 말인데, 렉티오라는 말은 읽는 걸 얘기하는 독서, 그리고 디비나라는 건 디바인, 거룩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독서가 됩니다. 자,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바로 독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지껏 말씀을 읽는 방법을 몰랐던 분은 오늘 강의에 오신 것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렉티오 디비나를 통하여 말씀 읽는 방법을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거룩한 독서 렉티오 디비나는 바로 요 말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바로 근본이 되는 핵심 말씀이에요. 자,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독서란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말씀 훈련이다. 자,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눈으로 많이 읽죠. 그러나 렉티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는 말을 같이 합니다. 자, 눈으로 보고 말로 말하면 말씀이 또 뭐까지? 귀로 들어오지요. 세 가지 감각을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 새겨지겠죠. 더 기억나겠죠. 이거는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얘기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 들으면 더 기억력이 오래 남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쓰면서 말을 하면 더, 손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쓰신 분들은 그 은혜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눈으로만 봤던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을 더 새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실예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눈을 감아보세요.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자, 제가부터 그만하실 때까지 눈 뜨지 마세요. 시작. 눈 감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우후. 어서 들으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돼요. 바나나. 아이고, 맛있는 바나나. 껍질을 까고. 아유, 달콤하다.
아, 난 바나나 싫어하는데 사과, 파인애플, 포도. 자, 이제 눈 뜨세요. 자, 생각 안 하신 분. 나 아무 생각이 안 났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바나나. 저 사람은 왜 자꾸 이라는 소리 하지? 왜 이렇게 숨소리는 거칠어? 누가 들어왔나? 사람이요, 5만 가지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니 말씀을 눈으로 읽으려고 할 때도 옆에서 시끄러우면 어때요? 말씀 못 읽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과를 떼올려 봅시다. 사과 그려보세요. 사과. 자, 사과 10번만 시작. 사과. 자, 딴 생각 들었어요? 사과만 생각했죠? 왜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잡생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특히 한국의 통성기도가 좋은 점이 뭐냐면 잡생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통성으로 하면 뭔가 들어줄 거는 있지만 사실은 통성기도는 이 잡생각을 계속 떨쳐버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만히 주야. 벌써 딴 생각했어. 아, 오늘 아침은 뭐 해 먹을까? 도시락은 뭘 쌀? 어디로 가? 벌써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딴 생각 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교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면 딴 생각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의 가장 목적이 뭐냐면 자꾸 잡념된 생각을 끊어내고 말을 통하여 거기서 집중시키기 위한 훈련이 바로 통성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새벽기도 딱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 분들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분 또 딴 생각하고 앉아있구만. 소리를 내세요. 그렇게 해서 30분, 1시간 지나면요, 갑자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면 집중이 훅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말은 안 하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꾸 그냥 앉아가고 새벽마다 우리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입 딱 다물고 제가 볼 때 우리 이게 그 정도까지 기도에 딱 시작하자마자 집중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통성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말씀은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독서는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것이 이 귀와 입을 같이 눈, 귀, 입 모든 기관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읽음이 아니라 기억을 통한 내면화의 작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면화하기 위해서 그냥 쭉 읽어내는 베네딕트 수원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독서는 시청과 청각을 이용한 묵상을 말씀하는 일이 아니라 시각, 청각을 이용하여 묵상 말씀 훈련이구나. 요렇게 내 것으로 이해시키는 내면의 작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형태로 읽어진 독서는 자연히 특별한 단어들과 구두를 반복하게 되고, 자, 렉티오 디비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 그 다음에 반복이에요. 읽은 말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의 단어, 훈련이라는 건 무엇일까?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지? 훈련하면 뭐가 필요하지? 훈련. 아, 훈련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아, 훈련은 반복을 해야 되겠구나. 아, 훈련은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구나. 습관과 시간과 그런 걸 통해서 훈련하는 거구나. 자,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났듯이 말씀을 읽을 때도 계속 소리내서 읽고 반복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면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반복을 통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말씀에 상응한 자아를 형성해 간다. 자, 이게 누구예요? 나죠, 나. 지금 있는 나는 뭐냐면 말씀이 없는 나예요. 근데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사랑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만난 나가 발견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사랑의 단어와 함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있나? 난 사랑이 이런 점이 부족했네? 요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진짜 나예요. 내 잡생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만들어낸 나는 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데서 나를 찾으면 안 돼요. 저 양반 말 많어. 그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정의할 때 나를 내 말과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정의해요. 그래, 난 못난 놈이지. 나는 그래, 공부 못하지. 나는 그렇지, 변변치 않지. 그거는 하나님이 한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못난 놈이다, 변변치 않다, 너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다른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꾸 정의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허상에 빠지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삶이 억울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구나. 거기서 나를 찾아야죠.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에서 나를 찾습니까?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는 이 소리를 내어 반복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의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는,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훈련하는 게 거룩한 독서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독서에서 반복적인 독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복이란 단순한 기억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 학교 다닐 때 무슨 법칙 여기서 그런 법칙이 아니라 씹어서 영적으로 양식으로 소화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씹는 것.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듣고, 마음으로 들은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 독서를 통해서 읽는 자와 본문이 상호작용,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상황으로 파고들게 한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놀라지만 너와 함께함이라, 별 말씀 아니었는데 고난당하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다르게 다가오죠. 상황이 내 상황에 따라 말씀이 달리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게 바로 거룩한 독서예요. 그래서 본문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본문의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상황으로 파고들어오게 돼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영혼은 영적인 가치 혹은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그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읽기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읽기를 하려면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따 오른쪽 뒷부분에 주의할 점을 보면은 본문의 길이는 10절 이내에 단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아니지만, 많이 거룩한 독서들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10절 이내, 7절이나 8절 짤막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23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63절까지 있다. 이건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본문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블 타임 하다가도 그 본문이 길진 않잖아요. 거기서 또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선택한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집에 가가지고 나 이제 거룩한 독서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야야야, 엄마 거룩한 독서 시끄럽겠네. 저랑 안 갔어? 여호와는 나의, 안 돼. 그 시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룩한 독서하고 있는데, 여보 밥 해줘. 정말 거룩한 독서 해야 되겠는데 도움이 안 돼, 인간이 맞아. 이러면 할 수, 자기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부인이 잠잘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시간들을 자기가 자기만, 혹은 집이 좀 시끄러우면 조금 야외나 어떤 조용한 자기만의 혼자 있는 시간을,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과 또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홀로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여러분 좀 가끔 홀로 좀 있어야 돼요.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잡했던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 장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의 소리에 자기를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보내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혼자만의 시기, 장소를 찾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소리로. 두 번째는 메디테이오, 그래서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바로 반복이에요. 어떤 분이 묵상과 걱정과 무엇이 차이입니까? 라고 말할 때 묵상을 잘하려면 여러분 걱정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걱정을 할 수 있으면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밥 먹고 하고 점심에 또 열받아 또 생각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잠자고 볼 때 이거 어떻게 해주겠나?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자꾸 또 걱정이네. 걱정. 자꾸 묵상. 방법은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대상만 달라요. 걱정은 뭐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묵상은 뭘 해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오늘 뒤에 가운데 목자라는 말을 읽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밥을 먹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여호와는 목자신데 내가 왜 인간을 만났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무슨 인도함이 있을까? 잠을 잘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밤에 자려고 합니다. 주여 목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야.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 안에 머문다. 묵상하는 동안 잡념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하세요. 목자. 그럴 때마다 마음을 읽은 본문에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본문으로 거듭 돌아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면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높은 목소리 이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이상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낮은 보이스가 좋아요. 읽다가 단어의 구에 머물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 목자시니. 머무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너무 많은 것이 생각나면 적어보는 거예요. 목자하고 생각이 많이 나요. 목자는 뭘까? 보호해 주시는 거, 인도해 주시는 거, 돌봐 주시는 거, 아껴주는 거. 지금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적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에다가 동그라미, 사랑, 돌봄, 보호, 인도 다 써보는 거예요. 글로 쓰고 있죠? 듣고, 보고, 말하고, 쓰고. 그렇게 모든 감각을 통하여 그 단어의 말씀 속에 머물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묵상의 시간. 읽기는 단순한 반복으로 출발하여 그냥 읽는 거로 시작하여 점점점 그 내용을 반추는 뭐예요? 있죠? 되새김질하는 동물, 소 옛날에 키울 때 다시 또 하고 또 삼키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씹고 그거예요. 못 보셨어요? 전 시골에 자랐고 맨날 봤는데 같이 제가 나이만 어려도 하여튼 사한 거는 막 노인네 같이 오래 사는 것 같아. 시골에 보면 소 키우면 맨날 걔는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씹어요. 걔는 위가 7개인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꾸 반추하는 거예요. 되씹는 거예요. 씹었던 거 또 씹고. 그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읽었습니까? 100번 읽었는데 100번 읽으면 뭐예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꾀꼬리처럼 읽기만 하면. 자, 출발하여 점점 그 내용을 반추하고 마음의 눈으로 성서의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설교하는 거 들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 머리에 가시관. 그 가시관이 그런 나무 가시가 아니라 못으로 된 가시관이라네. 그걸 짊어가는 50kg를 짊어지고 가시네. 가로된 그 무게만 50kg.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중에 쓰러지셨네. 도저히 못 걸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셨네. 투벅 그 걸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무슨 초장? 그런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는 거. 그 말씀 안에 단어 속에 내가 영적인 상상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면 그게 상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며 푸른 조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상상하여 걸어볼 수 있다. 즉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고 평화롭게 그것을 마음 위에 떠오른다. 자, 요 묵상까지 끝냈으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걸 다 제껴놓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사 하늘에 넘치도록 흔들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뭐 말씀이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따발 치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미워요? 우리 집 만나서 커피 한 잔에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일이 있은 줄 알아? 막 2시간 얘기 잘했어 나 갈게. 자기만 할 말 다 쏟아내고 그냥 가버리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쏴붙이는 거지. 우리가 순복음이 좀 그걸 좀 필요해요. 여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그동안에 뭘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말씀이 아니라 상황 가지고 자꾸 이 걱정, 문제 요거 가지고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뭐가 생각나요? 기도 끝났는데도 뭐가 생각나면 걱정이 남아요. 왜요? 걱정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 끝나고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는가? 이걸 묵상하고 이걸 성경으로 여기고 이게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여기고 기도했으니 당연히 끝나고도 이 양식이 남아있겠죠. 이걸 양식으로 여기세요. 뭘 먹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들 다 보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주여 어디로 가리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계속 말씀으로 그게 기도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를 묵상했던 걸 내려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에 욕심인 기도일 수밖에 없고 응답이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를 해도 뭐예요?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통하여 평안을 얻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 삽니다.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기도하려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이게 바로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먼저 듣고 내 얘기를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말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 말만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의 거룩한 독서의 핵심의 기도는 질문이에요. 아버지,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죠? 말씀을 읽다 보면 단어가 갑자기 가슴 속에 와요. 그 말씀이 갖고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왜 주시는데요? 오늘 목자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데요? 푸른 초장이라는 말씀을 왜 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오늘 푸른 초장이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에 어디에 익숙했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의견은 없어요. 기도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영적인 기도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끝나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네.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벌써 이렇게 하란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은 기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그 대상에게 뭐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어죠. 질문하고. 그것은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움직임으로 비로소 대화적인 기도가 시작된다. 신앙은 지성, 감성,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뭘로 읽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자카 타파하 한국말 지성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지성에 따라서
깊이 단어를 더 알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죠. 그죠? 그리고 기성을 읽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감성이 생겨요. 뜨거움이 올라온다든가, 슬픔이 생긴다든가, 애통함이 생긴다든가, 기쁨이 생긴다든가, 감성이 생겨요. 이 지성과 감성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 영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무시해요. 장로교는 뭐만 중요시하고? 지성만 얘기하고, 순복은 역하고 이런만 얘기하는 것 같고, 진짜 신앙은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영성은 지성과 감성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는 뭐 하시고, 유대인들을 가르치사 지성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하시고? 기도가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셨어요. 떨었어요. 외로워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외로움, 아픔, 그걸 다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성, 감성, 영성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의지. 이 의지는 뭐예요? 자유의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지성이 없이 행동하려고 하니 뭘 알아야 하죠. 화만 나고 열받고. 감성으로 하자니 자꾸 행동하려고 하니 감정적으로만 나오죠. 영성이 없이 행동하려고 하니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내기도 해야 돼. 그리고 그 영성,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교감. 그래서 어떨 때는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처음 주님 만날 때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자극시키세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육체, 그 다음에 혼, 영. 자, 육체, 지성은 뭐예요? 뇌요, 뇌. 그 육체의 뇌가. 그 육체의 뇌가 있으면 어디로? 마음, 감성을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이 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순서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어떨 때는 영성으로 임하여 울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책을 읽다가 흐느끼며 영성으로 가는 분들 있고. 그래서 재밌는 게 장로교에서 열심히 배우다가 영성으로 간 분도 있고, 순복음에서 기도 막 부리시다가 영성으로 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같이 다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영성으로 간다, 의지로 행동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또 감성적이다, 너무 신앙은 감정적이야, 너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골고루 하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기도.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한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 질문했죠? 말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 때로는 감정을 토하게내기도 합니다. 선택한 본문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묵상하게 될 때 요까지는 절대 자기의 상황과 걱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1번과 2번의 단계에서는 자꾸 걱정과 문제를 끄집어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요거 여기서 자꾸 끄집어내, 벌써부터. 그거는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내 할 말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나는 힘들어요. 요때 꺼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꺼내버리게 되면 원망불평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 상황 처지를 다 뒤로하고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 여호와가 보호한다라는 것, 그 여호와가 99마리의 의로운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그 절벽으로 뛰어가서 그걸 품에 안고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에 말씀과 이 상황을 같이 겸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나오면서 뒤로 가면 뭐가 나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 그제서 뭐가 나온 거예요? 상황이 나왔지요.
처음부터 상황이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점점 자기의 상황이 끄집어 나오는 거죠. 사실 23편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푸른 초장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적용으로 가면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여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럼 이 적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행동이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를 했으면 이제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단을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내 마음을 토론하였사오니 그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적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가 끝났을 때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걸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짧은 본문으로 너무 많이 선택하면 너무 양이 많으면 다 씹을 수가 없고, 두 번째, 각 단계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처음으로 간다. 자, 읽었어요. 여기로 묵상으로 가야지. 근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읽으세요. 쭉 읽다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다시 또 읽으세요. 바이블 타면서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거기서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다시 또 읽게 되죠. 그걸 노렸던 거예요.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상황을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에 이러머니 어렵고 마음은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네 단계를 걸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 했어요. 그러면 뒤로 가면 이제 실제적 방법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죠? 계속 설명했습니다. 먼저 홀로예요. 거룩한 독서는 절대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홀로 하는 거, 홀로. 자, 홀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세요. 화장실이 제일 좋다. 화장실. 아침에 새벽이 제일 좋다. 제일 좋고. 뭐 애들 있을 때 그냥 그럴 때 다. TV는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겠죠? 혼자 계시는 분들은 꺼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막 노크 두들기고 옆집에서 마시러 오지 못하는 시간. 예? 그게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해갖고 배고픔 생각 안 나도록 어느 정도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트름 윽윽하면서 그 시간은 좀 피하시고 어느 정도 소화가 다 잘 되고 편안하게 됐을 때, 그죠? 새벽이나 이제 밤 자기 전에 그 시간 좋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그런 시간을 잡으시고 본문의 단어, 그 다음에 구절이라는 것은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하나 크게 흥덩어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 생각나는 거 동그라미 치고 줄치고 적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거. 그러면 읽기를 멈추고 적어둔 단어, 구절을 들여다보면서 그 단어의 구절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시고, 떠오르는 생각의 느낌에 대해서 왜 그런 느낌이 나는 들지라고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그런 시간, 사랑의 속삭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의무로 하거나 또 혹은 공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말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단어를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과 느낌은 무엇에서 온 것입니까? 오늘 읽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이걸 읽었는데 두려워지네요. 의심이 되네요.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여러 가지 말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놓은 단어와 또 여기도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적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그것도 빨라요. 그냥 벌써 다 읽어내려고요. 우리는 지금 뭔 숙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벌써 자꾸 목자 나오시는데 안 돼. 그것도 빨라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게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눈 감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요 그냥 외워져요. 생각이 나요. 아이고 너는 젊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나 대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들어옵니다. 말씀이. 이건 외워서 들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노래 가사 막 할 때 일부러 외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왜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가슴하고 마저 떨어지니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게 왜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울고 싶었거든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냥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들어온 거예요. 가슴으로. 노래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 안으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쑥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그가 누구죠? 그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나를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쉴 만한 물가. 나를 누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들어오는 단어 동그라미.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옆에 써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6절까지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시작. 자,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간단하게 일단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거 하나라도 들어오는 마음의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들어오세요? 목자 들어왔고 또. 자, 적어볼게요. 목자.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 실물. 그 다음에 예? 인도하시는도다. 또 소생. 나를 자꾸 살리는 거죠. 또 의의 길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 주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가 있군요. 또 뭐 했어요? 예? 나를 아니 함께 하시니라. 또요? 예? 아니하시라. 또 자, 상을 베푸신대. 자,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그냥 충만합니다. 아이고. 자, 벌써 보세요. 이 단어들을 보세요. 이 단어에 깊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 걱정이 있어요. 자, 이거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망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목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신다. 소생의 길, 의의 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망도 해도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주여, 내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지만 그걸 통하여 어디까지? 지성에서, 감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이제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기도하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내 눈에는 눈물이 적셔져 있고 내 감성과 지성과 영성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독서인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세요. 쉴만한 물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 앞으로 목자가 갑니다. 양들이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안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문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이 쫓아오거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의 원수가 가득 찼어요. 지금 푸른 초장은 없어요. 동굴이고 길거리에 완전한 노숙인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 시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볼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걱정의, 내 문제의, 고통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거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실 거야. 나를 선택하실 거야. 나는 잔이 항상 넘칠 거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갈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는 살 거라. 나는 영원히 살 거라. 이 세상의 문제는 걱정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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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여호와의 목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습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내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말씀의 양식을 먹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양식, 세상의 걱정과 문제를 양식 삼았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말씀으로 양식 삼아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없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숙제는 바이블 타임을 하시면서 10절 이내를 본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요렇게 아무 종이에다가 그거를 써가지고 자신의 느낌바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 거룩한 독사 했던 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숙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 안에서 정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잘 읽어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